여러분, 202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가정입니다. 법적으로도 맞지는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재인 씨의 자기 노출 멈춰지지 않고 있죠. 손가락이 쉬질 않습니다. 퇴임 후에는 잊히고 싶다고 얘기했는데요. 폭풍 SNS를 하고 있죠. 트위터, 페이스북, 심지어 1020 세대가 주 고객인 인스타그램을 오가면서 폭풍 SNS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 다시 출마하려는 게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출마할까요? 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직에서 물러난 지 약 100일이 됐는데요. 5월 10일에서 8월 17일까지 이 세 개 SNS 계정에 올린 문재인의 게시물이 인스타그램은 20개, 페이스북은 26개, 트위터는 33개, 79개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열심히 손가락 운동을 하고 있죠. 낙향한 뒤에 보름 남짓 이삿짐 정리하고 휴식 기간을 가졌던 점을 감안하면요, 평균 하루에 한 번씩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한 사람 중에서요, 70세 가까운 연령층에 찾아보기 어렵죠. 왕성합니다. 문재인의 사저에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종식 전 기획비서관, 신혜현 전 부대변인, 박성호 전 연설비서실 행정관, 청와대 시절부터 함께해온 메시지 공보팀이 합류를 했죠. 아예 합류를 했습니다. 이들이 평산마을 비서팀을 꾸려서 왕성한 문재인의 손놀림을 돕고 있다고 하는군요. 전현직 의원 등 정치인들 방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함께했던 청와대 인사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의원들, 당직자들 앞다퉈서 문재인의 사저를 방문해서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더 많은 정치인이 양산에 내려가고 또 문재인은 메신저임을 차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다 나오는 예측들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퇴임 후 정치에 몰두하고 있죠. 퇴임 후 정치. 문재인이 이렇게 자신을 노출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집권 5년 기간을 견고하게 지탱해준 친문, 팬덤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적 반부패 전방위 사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방탄 전략을 펴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건이 문재인 한 명을 향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서해 공무원 피사의 사건, 정치, 경제, 안보 영역을 망라하고 있는 숱한 비리, 부패 의혹, 바로 태풍의 눈 가운데 문재인이 있죠. 자, 이 전 정권을 겨냥한 반부패 사정은 실제 상황이 되고 있죠. 검찰은 최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당시 청와대를 넘어서 문재인을 겨냥하는 성격이 크죠. 전 정권의 핵심을 향한 검찰 수사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 회피 행태는 본능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집권 당시에 전 대통령 세력은 물론 전 대통령 세력까지 겨냥해서 적폐청산 칼을 휘둘렀죠. 집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500명 넘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자기 방어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잊히겠다고 말은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재임 기간 중에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을 결집하려는 거예요. 운명의 그날을 위해서 공중전을 치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권력의 부활입니다. 결국 권력의 부활이에요. 지금 친문재인 세력들, 이들은 권력 투쟁 욕구가 아주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사파 등 운동권 출신들이 친문 세력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들은 권력으로 시작해서 권력으로 끝나는 태생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게 대한민국 진보 정치의 정통 계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 열광적인 친문 팬덤에 문재인은 일종의 그 가운데 좌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친문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문재인이 다시 출마해서라도
이런 권력을 재창출해야 된다고 볼 겁니다. 가능하다면 말이죠.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70조에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법적인 해석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40%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솔솔 나오고 여전히 강력한 팬덤을 만들고 있고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친명 세력들. 이들은 운동권 주류가 아니라고 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친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친문재인이 다시 권력을 재창출해야 되는데 안 되면 문재인이라도 다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은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면 헌법을 또 고쳐서라도 대통령 연임제로 4년 연임제 만들어버리면 문재인 다시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강력한 팬덤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이 또다시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도 뭐 생각을 하고 있겠죠. 문재인이 퇴임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대통령 할까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물론 야무진 생각이겠습니다만 안 되면 문재인의 후계자라도 다시 2027년에 문재인의 아바타 같은 사람을 등장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엔드타임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런 일이 진짜 어떤 식이든 문재인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문재인의 아바타 같은 인물이 아니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요. 2027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5년의 윤석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이 5년의 골든타임은 북한의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금도 허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허비하는 겁니다. 그게 2027년에 확인되고 북한의 핵무기는 세계에서 4번째 수준으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만요. 그것은 저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선포를 통해 말씀이 한반도 위에 임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모든 나라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문재인이든 친문재인 세력이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위에 있는 먼지 같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한반도 위에 공의의 심판을 행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 5천만 한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 2,500만 북한 주민들을 가련히 여기는 자,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 상할 때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로 등장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민족교회가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를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자기의 생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온갖 욕구와 욕망과 욕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